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아버지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며 따뜻한 햇볕 같은 주님의 은총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봄 기운으로 우리의 심령의 상함을 감싸 주시옵시며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서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생명과 빛으로 뒤에
너는 맞이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성시교독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예배 순서지에 기록된 고백의 기도문으로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죄악 중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하시사 거룩한 성소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죄와 허물과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을, 사랑보다는 미움을, 평화보다는 불화를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성령과 봉사를 실천해야 함에도 대접만 받으려 했습니다. 충성과 헌신을 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하지 못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인류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5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는 거룩한 주일
고난주의를 향해서 가는 노상의 있거니와 춘3월 춘분이 오고 무르익는 봄 기운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나눌 제목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성문서로 케투빔이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150편이 기록된 시편은 5권으로 분류되는데 주요 양식은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 슬픔과 애통하는 탄식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신뢰시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감사시가 있습니다. 시편은 그리스도교, 예수교, 기독교의 예배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은 이 말씀을 따라서 예배의식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누가는 시편을 말할 때 인생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길잡이의 원천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시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요소로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많은 시들의 표제에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하는 시로 미즈모르라는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하는 시의 모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오늘 시작되는 95편에서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시로 신정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경배할 이유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죄악으로 헤매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감사와 경배로 일관된 시로 안식일과 각종 성전 예배 시에 봉독된 말씀입니다. 예배에 부름받은 자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세 번째 시험은 예배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마귀가 떠났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말씀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뿐이며 예배의 대상인 것을 선포하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명확히 알아야 하며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림으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은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책임지시나 예배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내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고백하고 충성을 고백하고 쏟아내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상당한 위협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질병과 우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수를 잘 지키고 성도들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나 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만약 제재를 받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명령하고 그리고 지방 정부 책임자가 허락하는 예배 형태로 가자는 이런 제안에 우리는 분개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도지사를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이며 예배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게 되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스스로 노력하며 열심하며 노약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사명자 건강한 사람들만 소수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대처를 스스로 잘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마치 이단들이 행하는 그런 행태의 예배로 생각하며 그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이 나라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간 이 작태에 대해서 마치 신천지가 교회인 양 이렇게 오도하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KBS에서는 마치 우리가 정부의 지침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오도가 돼서 매스컴이라는 것이 이렇고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도지사는 분명히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이 사회와 이 역사 속에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순기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로 인해서 파생될 이런 많은 문제, 아직은 천안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앞으로 또 질병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거니와 또 JMS 정명석의 문제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얼마나 많이 전염됐는지에 대해서 105명이 바로 룸바 댄스 정명석에 속해 있는 이런 이단의 영향으로 이렇게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며 천안시의 JMS 이단에 대해서도 명확히 분석하고 파악하고 또 신천지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하고 파악하라는 부탁을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받고 또 인권의 문제에서 정부가 다르고 기독교적인 관점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인권위원장이 목사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 무혐의로 처리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는데 이러한 일들이 지방 정부에서 또 도지사 주변에 있는 인권위원장이 이런 일들을 고발하는 작태로 말미암아 이미지가 실추되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감정이 상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을 말하며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사님께서 지도하고 가르치실 것. 또 천안시가 기독교연합회와 연대를 대화를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잘못된 것을 명확히 인식하며 시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매스컴은 마치 정부의 지도에 따라서 우리는 순응하는 기독교 이런 형태로 보여서 그들은 성공적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독교는 예배가 중심이고 우리 스스로 이 상황과 역사를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위상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지금도 유대교에서도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본시를 예배시로 낭독하고 있습니다. 오라라는 말로 초청하고 있는데 예배와 찬양회로의 초대의 말씀이며 모든 민족들이 구원으로 나오라는 초청시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묘사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든든한 바위로 표현하는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구원의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환호를 의미합니다.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즐거운 예배는 가슴 속에서 감격과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터져 나오는 환호가 있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감격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찬송하면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신속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와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가? 그것을 믿는가라는 것을 성찰해야 합니다. 감사 없는 삶의 주인공이 아닌가? 감사를 잃은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희망 없는 세상, 문제가 많은 현실 속에서 코로나19의 질병의 재난과 경제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에 도로한 부모님의 상황들과 또 부부의 문제와 자녀의 산적한 문제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우리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희망 없는 세대에 우리는 감사를 잃은 주인공이 아닌 일을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3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신, 헛된 우상들, 이 모든 신들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신들 곧 헛된 우상은 모두 거짓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선언입니다. 최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사소한 일, 마음의 감정, 상한 일들, 또 우리의 상황들이 어렵고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소한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최고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선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는 엎드리는 자세로 절대적인 복종과 최상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앞에 집중되거나 사람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 이단인 이만희에게 집중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7절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비극적인 전멸을 당한 사람들,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할 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바와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이곳을 무리바 마사라고 명명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 모진 마음, 굳은 마음, 자존심과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안식을 위해, 샬롬을 위해, 평안을 위해, 은혜 받기 위해서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거니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낭패를 당하거니와 파멸로 가고 실패로 가고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혹에 밀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딴 곳에 있습니다.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고 샬롬이 없고 안식이 없는 상태로 마음이 변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며 안식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며 샬롬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며 결국 실패와 파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는 무리바와 마사에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코로나19의 상태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로 또한 가정사의 문제로 산재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얽혀있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관계 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오늘 또 우리를 살리시려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위대한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우리의 상황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당면한 문제 때문에 경제와 정치와 또 우리의 가정사와 온 세계를 뒤엎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는 생명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오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도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은혜이며 은총이며 사랑인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우리 은총받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향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생활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리는 복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복음에 비친 자의 심정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는 복된 예물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구제 헌금을 드리며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복된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외벽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구자 예물이 있습니다. 이 정성과 헌신과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19의 질병 심각한 단계 속에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시고 충만한 은혜로 말씀 안에서 소생함을 경험하는 위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고통과 연약한 상태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고 군복무에 여념이 없는 자녀들과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한 자녀들을 돌보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와 목장과 사역과 모든 부문과 영역을 돌보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안부하심과 큰 권세와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과 심령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를 덮고 있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질병의 심각 단계를 하나님 돌보시고 지키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진정 국면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자유스럽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은혜인지 일상에 아버지 하나님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며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심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가정 예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의 욕망대로 살았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교회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산적한 문제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욱 신뢰하며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역사와 세계 앞에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사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권하는 위대한 역사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전에서 신속하게 또한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열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아버지는 강건하고 형통하며 복되고 증거 있는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아버지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감싸시고 안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이 역사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며 고난에 참여하고자 몸과 마음을 경건케 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독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예배에 힘쓰시고 절제하는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총회 지침으로 전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보건당국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대처하고 있으며 교회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중 공유배와 공동 모임, 주일 예배는 가정 단위로,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단위로 드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부서도 다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가정에서 힘써주시고 각 개인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만나를 위한 섬김이 있는데, 조한선 집사님 조주연 아들 이름으로, 김규태 이미연 집사님 영찬 이름으로, 또한 안수만 장로님 조종래 권사님 이렇게 만나로 섬깁니다. 함께 식사를 하지는 못하고 빵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가정과 심령되도록 늘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7장 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코로나 질병의 상태가 있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또 가정사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상황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 부르시고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 오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며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 가장 감격스러운 위대한 존재로 세우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역사의 현실과 이 나라 위에, 이 상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